또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한나회 모임을 갖습니다. 한나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일하고 똑같이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9시, 11시, 1시에 우리가 모입니다. 이번 주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12월 24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토요일 우리가 주일 예배처럼 똑같이 드리게 됩니다. 연달아서 2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내일 11시에 화전중앙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2층의 그 모양 삼각형 모양을 지금 아마 다음 주 중으로 타설이 이제 완료되고 이제 곧 지붕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위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오늘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이번 주 중에 저희가 복지관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코로나가 다시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이제 막 또 너무나 많은 또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93년도에 94년도에 대학에 들어가려고 93년도에 시험을 치렀죠.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제가 처음 이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 이전에 제 선배들은 제 위로 선배들은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쳐서 이렇게 대학을 진학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 능력 시험으로 바뀌어서 대학교에 들어간 처음 세대인데 그때 참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이게 확신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너 대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은 딱 들어오시면은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몇 페이지냐 딱 물어보셔요. 그럼 몇 페이지 딱 한다고 하면 선생님은 책도 안 보셔요. 책도 안 보시고 문제를 다 외워서 칠판을 딱 2번 딱 써내려가고 나면은 1시간이 딱 끝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문제 풀어주는 거 유의해서 보고 다 외우고 뭐 이제 공부를 하고 해서 시험을 준비를 하면 되죠. 국어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교과서 뭐 옛 시조 나오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외우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어떤 시대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냐면 학력고사를 이렇게 잘 치르도록 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시험 제도가 바뀌었다. 수학 능력 시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학생들도 혼란스러운데 선생님들도 이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 대비라고 하는 문제집을 들고 와가지고 자 이거 풀어보자 했는데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문제를 못 풀고 나가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헤매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한 문제를 못 풀고 학생들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나가셨어요. 국어 선생님은 그 이전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었다가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 한 편 적어놓고 야, 이 시에 대해서 느낌을 좀 얘기해 보란다. 선생님도 당황스럽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선배들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전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선배 목사님들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가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부흥을 하고 하는 많은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는 일부러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큰 교회들에서 사역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뭐 처음에 충영교회에서도 했고, 또 이쪽에서는 예수인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또 수영록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보면서 그 원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쓴 책이 있어요. 또 뭐 수영로에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두꺼운 책, 목회 명심보감 해가지고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책이, 옥하는 목사님, 목사가 목사에게, 사랑의 교회 목사님, 김남준 목사님 제가 좋아했는데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라는 책들도 있었고, 또 뭐 김성관 목사님이나 김창인 목사님이나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부흥할 수 있고 막 여러 모델들을 제시해 주셨고,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하는 비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나? 지금은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 두 분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눴어요. 내년도 계획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들, 내가 전도사님들한테 해줄 말이 없다. 나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나도 혼란스럽고, 내가 지금 한 걸음 내딛는 것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교육부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서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모임을 이끌어야 될 것인지 이 답이 없다. 내가 전도사 때 했던 방식대로 하라고 말하면은 도저히 뭐 방법이 먹히질 않는다. 노회에 가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예전에는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그런 어떤 그게 됐는데, 지금은 연세 있으신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다녀야 돼. 영상을 어떻게 송출하는지, 또는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모든 것이 정말 혼란스러운 목회의 환경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을까? 정부에서는 뭐 코로나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저께 공문이 왔더라고요. 공문이 아니라 이제 문자가 왔어요. 안내 문자가. 그래서 30% 이내로, 저는 50%까지 이렇게 허락이 됐는데 이제 30% 이내로 예배를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고, 또 이제 접종자, 전원이 다 접종자라면 70%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또 검사를 한 사람에 한해서, PCR 검사를 한 사람에 한해서 뭐 70%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공문들이 오고,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 예배당을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릴까? 지금 어떻게 뭐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당혹감이나 혼란스러움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헤매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앞두고 저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엉뚱한 길에서 헤매지 않고 똑바로 길을 붙잡고 가는 사람,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에 대한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 박사라고 하는 위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나시죠? 동방 박사들에 대한 그 찬양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영어 제목을 보면 그 영어 제목으로 이 동방 박사들을 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kings라고 되어 있어요. kings. 왕들이라고,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왕들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이 직위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고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마고스라고 하는 직위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쉽게 생각하면 좋냐면 다니엘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니엘. 당시에 동쪽의 그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에 그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왕에게 조언을 할 때 그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을 점성술이나 당시에는 꿈을 꾸거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왕에게 그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 마고스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동방에서 온 이 마고스였든지 아니면 왕들이었든지 어떤 이유였든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 왕을 찾아서 뭐하러 왔느냐?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헤로드 왕의 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렸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당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우리가 BC 전후해가지고 BC와 AD를 나누는 기점으로 해서 BC, AD 4세기, AD 4세기 아니에요, AD 4년 이쯤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4년 전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에는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유대의 변방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의 왕으로, 그 지역의 군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왕은 누구냐면은, 그 시대가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시대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정치 제도가 이때 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요. 누구냐면 자기를 황제라고 불렀던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황제라고. 그 이전에 로마는 여러분 굉장히 뭐라고 해요? 민주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의회가 있고 원로원들이 있고 이런 어떤 다수결의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때로는 대표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집정관들이 있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서 나라를 세워가는 나라였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황제가 등장하는 시기예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너무나도 유명한 이 시저라고 불리웠던 이 황제가 등장을 하는 시기인데, 자기를 황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황제의 직위를 어떤 나라의 그 위치나 모임이나 사람들의 의견보다도 높이 세워놨고, 황제의 몸은 감히 건드릴 수도 없는 몸이에요. 황제의 몸에 손을 잘못대면 사형이에요, 사형. 모든 군사권을 다 이 황제가 가지고 있었고, 외교권이나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모든 것들을 이 황제가 다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황제가. 더군다나 종교적인 어떤 위치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는 종교가 높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종교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이 황제는 무조건 최고 대제사장이에요. 어떤 종교에서든지 간에. 그런 위치를 갖는 사람이 이 로마의 황제였단 말이에요. 이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도 지금 유대 땅도 로마의 점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냥 너 왕해, 그러면 거기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해서 헤롯이 있었는데, 이때 동방에서, 이 동방이 어느 나라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아마 당시에 페르시아 쪽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옛날로 이야기하자면, 성경에 나온 지명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벨론 지역이에요. 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이 박사들이 누구에게 와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로마의 황제 될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오늘 그 사람을 찾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구퉁이에 그 조그마한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고 있다?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 성경이니까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만 너무 좀 억지스러운 설정 같아요. 너무 이거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의심이 갈 만도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이 읽는 기독교의 전승이나 또는 옛날 이야기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책들이 있고,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 잡지가 있었는데 세벗이라는 그 잡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세벗이라는 잡지에 보면 딸려오는 동화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화책에서 보았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죠? 동방박사가 우리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세 사람이라는 말은 어디도 안 나옵니다. 세 사람인지 몰라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으니까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세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전승, 제가 읽었던 그 이야기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막 짐을 꾸려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근데 그때 출발을 같이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알타반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다, 동방에. 그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동화처럼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근데 그 이야기에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박사들이 유대 땅에 그 예수님을, 태어난 유대의 왕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장면에서 어떤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말이 나와요. 기다렸다. 그러니까 그 동방의 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나와요. 누구를 기다렸냐? 누구를 기다렸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나와요. 단어 표현들이 나와요. 제가 그 동화책을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저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단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여러분,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우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은 나라예요. 왜 관계가 깊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BC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잡혀가요. 왕궁에 있던 사람들, 높은 귀족들이 다 잡혀가고 젊은이들이 잡혀가요. 그때 잡혀갔던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과 세 친구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바벨론에서 성경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그 탈무드나 이런 책들이, 전승이나 이 성경이 집대성된 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이 바벨론에서 나와요.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탈무드가 만들어지고, 바벨론 탈무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지속되고 전통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도 많이 세워지게 돼요. 이후에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면서 더 자유롭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 땅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이들의 영향을 받았고, 대표적인 마고스가 제가 다니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렸느냐? 저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오실 사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
페르시아의 왕이나 바벨론의 왕이나 저 로마의 왕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렸을까? 그들은 그 왕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알았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탄다는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 땅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은 그냥 그 조그만한 땅의 구원자, 그 조그만한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땅끝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분이에요. 바다 끝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다스리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왕이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박사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죠. 누구를요? 바로 그 땅에 왕이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환상을 본 거예요. 별을 본 거예요. 이 별이 뭐냐? 당시에 혜성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설명이든지 정확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계시가 임했고 그 계시를 쫓아서 별을 쫓아서 아마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인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년을 계획하고 또 내후년을 계획하고 10년, 20년, 30년을 계획하면서 살아가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기다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인생이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헤매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공동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갖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오염시켜 놔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막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뭔가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로 왔는데 그때 유대 땅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대제사장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도 기다리지 않아요. 서기관들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왕도 물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지럽지만 이때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성탄의 본질이고 성탄을 우리가 왜 기념하여 지키는 건가? 우리 아이들에게나 세상은 가르쳐주죠. 성탄은 즐거운 거고 크리스마스는 기쁜 거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산타 할아버지가 있고 어찌됐든 성탄은 그런 거야, 축제야. 여러분, 우리는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성탄 때 이브날 모여서 발표회를 하고 모임을 갖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이때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들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향동교회가 건물을 짓는 것은 기다림의 공동체로서 언제든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공동체로서 건물을 지어야지, 이 땅에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여러분 100년 200년 갈 건물을 지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만날 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기다리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등장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수근수근대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뭐 구원자가 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매요. 왜 헤매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로 오긴 왔는데, 별들이 안내를 해서 왔든 어떻게 왔든지 이스라엘에 왔는데 어디서 태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난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못 찾는 그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뭐예요? 오늘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한테 물어봤을 때 왕이 물어봐요. 왕도 알아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이 의미가 없었거든요, 성경이.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5절 6절에 보면은 제시를 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여러분,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답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렇죠? 정답이 주어져요. 그 정답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정답이 주어져요. 이게 말씀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 말씀이 가르쳐주는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지러운 때에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내년에 우리 향동교회는 성경을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삼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을 거예요. 삼독을. 부담돼서 이 교회 못 나오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어지러움을 끝내줄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이 이 어지러운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줄로 기억하시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만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저는 이 코로나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신앙의 태도를 오늘 살피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지금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이제 다시금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에게 임하는 계시를 통하여서, 별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 앞에서 꿇어서 예배를 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내어놓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어놓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 또 왕으로 오셔서 죽으실 장사를 준비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이때에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릴 거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내 삶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거냐, 여러분, 다양할 수 있어요.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모습이든지 교회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임도 할 수 없고, 교육도 할 수 없고, 또 교제도 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오신 분들, 우리 향동교회가 원래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얼마나 손맛이 좋은지 몰라. 그래서 식사도 하고 나누면서 밥도 먹고 하면서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는데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될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온 마음 다하여서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이게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모일 수 없으면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도 여러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함께 친밀하게 악수도 못하고, 우리 일부 예배 오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몇 분 오시는데 만나면 오자마자 저한테 막 주먹을 내미셔요. 우리 인사할 때 악수도 못하니까 매일 주먹질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 그 눈빛만으로도 여러분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하여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하여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드려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은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나눌 때도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도 온 마음 다하여 섬기는 귀하고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있는 이때 저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시간에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풍성하여서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베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